네, 오늘 말씀 보는 시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를 시작했고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어렵다? 쉬운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쉬운 책이냐?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두 번째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제가 검은색, 여러분이 파란색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느니 이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점차로 나오시리라. 그보다 앞에 앉는 일곱 명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전사자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여 운명을 자라 하시라. 아멘. 참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게 돼요. 월요일부터 심지어는 토요일 아침까지 저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혹시 내가 잘못 전하지 않을까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누가 썼냐면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잠시 소개하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되는데 어디에서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모시고 살까요? 네? 밤모섬은 요한이 혼자 있었고요. 거기서 계시록을 적고요.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키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과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고 마리아 어머니의 기념교회가 터키 에베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살았기 때문에 있는데, 오늘 이 사진으로 보면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그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거기 안에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기둥 4개로 되어 있는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무덤이라고 요한의 무덤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죠. 이렇게 오늘도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요한의 무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마리아의 기념교회로 오늘날 터키 에베소 지역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인물 사진을 보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세기 터툴리안인데, 이 터툴리안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기록한 게 어떤 기록이 있냐?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콜로세움 경기 아시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름 가마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겠죠. 튀겨지겠죠.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늙어서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왜 사도 요한은 왜 늙어서 죽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왜 사도 요한만 그랬을까? 죽을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해도 받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 터툴리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적은 반모섬에 이 요한을 유배를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모섬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죽을 환란을 넘어서 반모섬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펄펄 끓는 기름감에 넣었을 당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그때 관중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모섬에 있다가 거기서 유배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요한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시기와 장소는 나왔어요? 반모섬이에요. 이게 1장 9절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이 구절을 의하면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어요. 저는요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저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변하게 시켰던 말씀의 구절이 어디냐 할 때 사람들은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여러 가지 구절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계시록 1장 9절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 때 선교지에서 두 텀째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랑 계시록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제가 저의 전략이 뭐냐면 그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에서 못 사는 나라지만 그 못 사는 나라 중에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와가드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놀랍게도 얼마나 다르냐면 집 앞에 딱 나가잖아요. 시멘트가 깔려있어. 집 앞에 아스팔트가 깔려있어요. 너희들도 알잖아요. 보통 대부분 집안에 딱 집 나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흙바닥. 비 오면 강물이 되고 막 진흙이 되고 근데 거기 지역만 시멘트가 깔려있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내가 그곳에 교회를 짓겠다. 부촌에 교회를 지어 개척하여 부촌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의 반모는 어디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반모는 왜 갔죠?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증언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아서 간 곳이 반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반모는 어디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 그것이 제2 도시 시골과 같은 보보디우라스에서 그 말씀 순종하고 내려갔었어요. 이 말씀인데 오늘 반모라는 섬도 오늘 요한은 그의 일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곳이었는데 유배지로 섬으로 들어갔어요. 가족도 없어요. 사람도 못 만나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반모라는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AD 90년에서 96년 사이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요한을 반모로 보낸 그 도미티안 통치 기간이 81에서 96년까지인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 90년에서 96년 사이가 가장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했던 시기예요. 그때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갔을 거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름감에서 살아서 반모섬으로 가게 되는데 반모섬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여기 반모섬이라고 보이죠? 빨간 점 여기가 반모섬이 반모섬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로서 그게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반모섬이 있어요. 이 반모섬은 오늘날 어느 나라 영토냐면 그리스 영토예요. 그리스. 그런데 여기 보면 에베소, 서머너, 버거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있잖아요. 그 7교회는 어디 영토냐면 터키 영토예요. 오늘날. 근데 이 반모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 두루마리 편지를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러 하시기로. 그렇죠? 그 7교회에서 에베소로 보내고 이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보냅니다. 서머나에서 위로 버가모로 보내고 버가모에서 두아디라, 두아디라에서 사데, 사데에서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에서 라우디게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요
이렇게 술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면서 읽는다 라고 회람서신이라 부르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키아즘이다 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아즘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키아즘이라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이 제가 보기에는 이 키아즘 구조의 대가예요. 이 키아즘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독특한 문학 구조, 유대인만 쓸 수 있는 그 문학, 글, 솜씨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설교 형태인데, 자 1장과 22장이 짝꿍이 되고 있어요.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키아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 방법, 설명 방법, 쉬운 말로 한국말로 짝꿍이에요. 자 1장에는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22장에 보니까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장 또 중반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22장 6절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고 1장 마지막 절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22장 6절도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3절 이 연의 말씀을, 1장 3절은 이 연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10절도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1장 7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쵸? 근데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7절도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장 17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22장 13절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요한복음도 이런 구조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놀랍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들어갈 텐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선포하며 선언하며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이 출처와 그 권위, 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지,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세상 사람의 그 이름으로 선언된 그 계시가 아니에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과 완전히 100% 질적으로 다른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멀리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무서워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에이 무서워해라 하면서 줬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거다. 이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요, 오늘 1절을 잘 보시면 계시의 전달 경로가 있어요.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느냐, 오늘 1장 1절 다시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계시의 처음 시작점은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고 계세요? 그에게는 바로 예수에게 주시는 이 계시.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계시를 누구한테 또 토스를 하고 계시죠? 그의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또 주고 있습니까? 이 계시를요?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요한이 마지막 수신자잖아요. 누가 마지막 수신자일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반모해서 이 계시를 딱 주셨는데 그 요한에게만 주시기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신자가 있어요. 요한이 아니라 마지막 수신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마지막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회. 이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유익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수신자가 요한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길 원하셨어요? 교회들. 이 교회들. 그래서요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7교회 다 말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구성원이 누가 있죠? 목회자와 성도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그러니까 마지막 수신자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이 말씀을 읽어주는 자를 통해서 듣는 자, 성도들,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지막 수신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종은 뭘 해야 되죠? 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수신자가 목회자와 성도 교회들이라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계시록의 말씀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지나가면서. 제가 연구하기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최종 수신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종과 성도 중에 오늘 이 주의 종 목회자에게 큰 의미를 둡니다. 왜냐? 이 목회자가 탈이 나면 계시록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굽니까?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감이 굉장히 무게감으로 다가왔어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할까 하다가 2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1장 3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제가 왜 읽히냐면 1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는 자, 단수죠. 그리고 또 누가 어떤 자가 돼요?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요? 지키는 자, 단수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 이거는 틀린 번역, 아주 크게 틀린 번역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번역은 뭐냐? 옛날 개역 한글 있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번역이 맞아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 맞아요. 근데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들이 복수예요. 언어의 그 이 단어가. 그리고 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복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는 예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는 7교회에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언제 읽을 수가 있어요? 예배 때입니다. 2000년 당시 성경을 듣고 읽고 하는 상황은 예배 시간 외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전, 예배당밖에 없어요. 1500년 이후에나 그때 우리 손으로 성경을 갖기 시작했지. 우리 한국교도 생각해보세요. 100년 전에 누가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은 그렇게 흔한 책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렇죠? 왜 단수일까요? 누가 읽는 거죠? 목회자가. 목회자가 읽어줘야 돼. 읽어줄 때 듣는 자들 복수죠. 그러면 누가 듣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복수인 거죠. 그러면 복수인 거죠. 그러면 지키는 자들은 누구예요? 읽는 자,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만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지금 예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이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듣고 오늘 예배 이후로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마지막 때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읽는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뭐가 돼요?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예배의 상황을 전제로 기록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예배 기간에 목회자가 설교 대신 그때는 지금의 설교가 없고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고 라오디게아 교회들 읽게 하는 그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읽어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3절을 다시 보면 자, 읽는 자는 뭡니까? 읽는 자는 지금 예배의 현장, 예배의 생방송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삶으로서 삶의 제사, 산 제사가 돼요. 이 말씀을 이제부터 예배 이후로부터 그 다음 주까지 내가 이 말씀을 삶으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그리고 4절에서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했죠? 아멘.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서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당시 초대교회 예배 때 활용되어졌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하면 이해가 됐다? 듣기만 해도 뭐 했다? 이해가 됐던 책이 요한계시록.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 책을 덮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읽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고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애곡하는 자들 누구다? 모든 족속. 이방 모든 족속과 또 누구도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동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따로따로 구별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형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5장, 7장, 11장, 15장 이 두 부류로 두 증인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요한이 받은 계시는 유대인들을 염두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장 2절에서 5절, 9절 이 세 구절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어떠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2절, 5절, 9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떤 단어가요? 증언, 또요. 오늘 그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이런 단어가 4번 반복이 되는데 어떤 단어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뭐가 보여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 했어요? 증언. 뭐죠? 또 충성된 증인.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 했어요? 증언. 오늘 그 계시록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증거, 증언, 증인, 증언이 있다는 거죠. 증거를 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일어났는데 이 증거, 증언, 이 증인, 이 세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티리아, 증거가 말티리아, 증인이 말티스, 증언이 말티레오. 즉 우리나라 단어로 증거, 증인, 증언 이렇게 불리지만 이 세 단어는 원어가 한 단어로 어근이 똑같습니다. 증인, 증거, 증언. 이 뜻이 뭐냐면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증인하면 1차적 의미가 내가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증인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차적 의미가 중요해요. 이 증인이라는 2차적 의미가 중요한데 뭐냐면 증인하면 2000년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의미는 뭐예요? 뭐예요? 순교자. 내가 1장 9절에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모함으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지경까지 빠진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름에 끓는 가옷에 들어간 거죠. 원래 죽은 거예요. 죽었어야 되죠. 순교자가 되어야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왜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사명이요? 아직 너는 계시록을 받아서 이 계시록을 온 교회와 모든 성도 가운데 전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건 뭐예요? 좀 믿습니다. 그들에게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 그 전능자의 그늘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 선교사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요 단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죽습니다. 그가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적 의미가 뭐냐면 이 증인이라는 3차적 의미가 중요한데 3차적 의미는 파장입니다. 파장. 무슨 의미요? 파장. 왜 파장이냐? 위에서 뭐가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물이죠? 뭐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되죠? 위에서 돌이 땅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떨어질 때요? 위에서 돌이 땅 떨어질 때
거기에 물결이 일어납니다. 파장이 일어납니다. 물이 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3차적 의미의 증인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 돌로 인해서 파장이 일으켜지는데 이것을 증인, 증거라는 3차적 의미입니다. 즉, 이 돌이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그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그는 바닥에 깔려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하나의 돌로 끝나지만 그 돌 같은 증인의 뭐를 일으켜서요? 파장을 일으켜서 그 물결을 일으켜서 뭐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증인의 3차적입니다. 나는 돌처럼 가라앉지만 살아 없어지지만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를 일으키셔서 내 삶에 파장을 일으켜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이것이 증인의 3차적입니다. 오늘 그 에콰도르의 그 전능자의 그늘에 나오는 짐 엘리엇 그 선교사가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그 죽음에 하나님이 뭐를 일으킨 거예요? 파장을 일으킨. 그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의 부인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오늘날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그 선교사들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져. 지금까지 그 파장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증인이 되셨다. 그것을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또 충성된 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증인이 아니었어요.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충성된 증인. 오늘 갈렙을 표현할 때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가 충성되이 내가 살아왔다. 이 충성되이는 히브리어로 말레인데 만땅이라는 뜻입니다. 만땅.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공부 가득 찬 것.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뜻으로 충성되게 그가 먼저 뭐 한 거예요? 파장을 일으키죠. 파장을 일으켜서 그 파장이 결국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장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그분이 먼저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요한이 고백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파장을 일으킬 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충성된 증인이 먼저 되셨다. 그 파장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예수가 먼저 증인이 되어 두 번째 요한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증거를 함으로 요한은 이 증인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선언했어요. 대단한 고백이죠. 로마의 황제 앞에서 그가 끓는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가 유일하게 고백했다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는 순교자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거,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 파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왔다면 그 파장이 나한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또한 그 파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파장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어떠한 이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파장을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증인이 되어 순교자가 되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다 안 죽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고백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살려주셔서
내가 증거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 뭐가 되자? 증인이 되자. 여러분 그 밖에 전도에서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파장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증인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계시록의 제3의 증인, 하나님으로서 시작된 그 계시가 예수와 그의 천사와 요한과 오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 여러분도 증인되시라. 증인되어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파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도 그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는 충성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